여러분 혹시 원맨 비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맨 비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원맨,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인데 세워진 두 사람이 원맨 비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아니라 8사람으로, 16사람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맨 비전을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먼저 디모데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잘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훈련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은 대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에게 훈련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앙의 되물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대가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이 거슬러 따져 올라가 보면 이 원맨 비전에 순종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원맨 비전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했던 원맨 비전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새 번역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 한 개인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요즘 신학관통 세미나 3번째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습해 오시고 또 수업 분위기도 얼마나 좋은지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들 배우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배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는 제가요,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숙제로 성경을 정한 분량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읽어오시면 되지만 저는 동일한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관통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요, 누군가를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내가 배우는 데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하면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요, 조금 지겨워져요. 그러나 누굴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들의 수준과 태도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모습들이, 거기서 얻는 배움들이 항상 다이나믹하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때마다 또 다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 남자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서 4강에 올라가는, 참 어떻게 한국 선수로도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 테니스의 실력을 쫙 끌어올린 멋진 선수인데, 저는 이 선수의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인터뷰를 잘하는지, 그것도 한국 사람이 언제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그렇게 인터뷰를 잘하는지. 여러분, 미국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조리 있게 또 위트 있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한두 해 산 게 아니고 나름 이제 2자리 숫자를 넘어가는 저의 입장에서 참 테니스도 부럽지만 영어 잘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러고 나서 한국말로 인터뷰하라고 할 기회를 주니까 거기다 대고 얼마나 또 한국말로 한국의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지, 예의도 바르고 거기다 대고 또 큰 절을 또 올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할까, 저건 좀 무슨 행동이지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참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전이 최고의 연습이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강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부르트다 못해 깨져가지고 거의 찢어져가지고 거의 헐어가지고 일반 사람 같으면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그 발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하면서 실제로 연습이 아니라 실전을 하면서 내가 더 강해졌다. 나중에 이 선수가 대성하고 또 은퇴해서 누군가를 가르쳐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연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해보는 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 귀한 직분을 한번 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으로 섬기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이세요. 순장이라는 직분은 순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는 직분이 순장들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잘 아니까 순장님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순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순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본을 잘 보일 수 있을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제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런 제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가 홀로 있을 때 약하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처녀 때 아침잠이 많아서 학교나 회사에 늘 지각했던 처녀라도 일단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라도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래서요, 순원들은 믿음이 혹 약해질 수 있지만 순장들은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 약해진 상태로 오래 있을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요, 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하겠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난 믿음이면 그냥 포기해버려야지만, 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에 있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별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섬기는 이것은 결코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먼저 순종하려고 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섬김이 우리 교회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비 순장들에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누구이죠? 이삭에게, 독자 이삭에게 과연 어떠한 순종함의 본을 보였는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순종함의 본을 보인 일은 무엇인가? 창세기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아브라함이 야 한번 이리 와봐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순종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로 가르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그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교훈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 똑같은 사건을 여러분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삭도 정말 대단한 순종함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것에 순종한 것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여 순종의 본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제사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자 말씀하시기에 예 아버지 하고 가서 같이 나무를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막상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면서 제물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사흘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나무만 가지고 제사 드리겠다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소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함께 간 사환 2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제물 태울 나무를 누가 갖고 온 것이에요? 이삭이 사환들과 함께 나귀에 지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환들하고 나귀는 여기다 놔두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기로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제물은 없고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게 하냐면 이삭에게 지우게 해요. 지금 그 나무를 딱 지으면서 지금까지도 이상했지만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없고 나무만 들고 가니까 그 상황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면 적어도 아버지라면 상황 설명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을 이삭이 순진한 것인지 평소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었던 것인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번제할 나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할 장소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갔던 번제드릴 나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번제드릴 나무를 이삭 혼자 짊어지고 갔을 만큼 이삭은 나름대로 건장한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입니까? 100세의 아들 낳아서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자기를 결박해오는 아버지를 충분히 대항하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항했다는 기록이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결박을 당한 채 말로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생각으로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실제로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마음의 교훈이 되는 사건이었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야, 세상 사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더니 정말 아버지가 날 이렇게 속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 거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삭은 전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삭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은 죽음을 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온몸으로 증거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지키셨던 그 순종함의 본을 너희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기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순종함을 배웠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함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교함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웠던 그의 제자들, 또 그 뒤를 잇는 제자들이 믿음의 대물림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맨 비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나에게까지 순종의 대물림으로 전해져 왔다면 그 순종의 대물림을 받은 우리들 역시 내 대해서 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배웠던 순종의 대물림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귀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원맨 비전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순종함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함을 삶으로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의 가정과 우리의 다락방 모임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대물림되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